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했습니다만 세상살이는 역시나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시달리다가 아주 이런 봄철에 싹이 돋아나는가 싶더니 벌써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금년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활동 무대였던 고린도 지역은 올림픽의 발상지인 아테네와 아주 가까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대 고린도에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러한 경기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스티미아라 하는 경기가 3년마다 한 차례씩 열렸습니다. 그 경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였는가 하면 마라톤과 권투였습니다. 이 두 경기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잘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너희가 잘하는 그 경기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되겠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피눈물 나는 훈련으로 운동선수가 열심을 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임해야 될 것이라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운동할 때에 물론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혹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운동 경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가장 으뜸이 되는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최선을 다해서 겨루는 그런 시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나 한번 해보자 그러한 선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자기의 힘에 다하도록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다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다름질하라 이 말은 열심히 운동선수가 되어서 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열심을 다하자.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신앙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입니다. 금메달을 걸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다합니다. 그저 경기가 있는 그 한 해를 목표로 몇 해가 걸릴지라도 열심을 다합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면서
놀 것 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지 못하면서 오직 그 일을 향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도 역시나 금년에도 신앙생활에 경주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자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온전히 설정될 때에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걸고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일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올해 안에 내가 성경을 꼭 일독을 해내고 말겠다. 틀림없이 연초에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올해는 기필코 내가 새벽 기도회에 적어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은 나가보리라. 또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 말씀을 내 곁에 가까이 두겠다고 다짐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내가 운동을 하겠다. 기필코 예국어를 한 과목은 배워보겠다고 외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미 은퇴하신 어르신들 중에 그런 어르신들 중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어를 시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후손들에게 한 사람마다 작은 성경을 한 권씩 나누어 드린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분들조차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가 못할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목표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그 목표를 말씀드렸더니 전부 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잠이나 자자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좀 시간을 환하게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이 잔칫날 돼지를 잡았습니다. 왜 돼지를 잡았는가 하고 많은 짐승이 집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소 앞에 가서 야, 너 오늘 좀 잡아야 되겠다. 잔치 있는 날이니. 그랬더니 소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자기 귀에 들려오는가 하면 주인님, 나 잡으면 밭은 누가 갈게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섰답니다. 돌아서서 오다 보니까 마당 저쪽에가 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개 앞에 가가지고 야, 소도 못 잡고 너를 잡자 그랬더니 개가 멍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듣고 보니까 개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주인님, 나 잡으면 누가 집 지키게요? 나 개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섰더니 고양이가 소스라치며 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 쫓아가서 나비야 이리 와. 그래 앞에 앉혀놓고 너라도 잡자. 그랬더니 고양이가 나 잡으면 쥐는 누가 잡나요? 주인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 옆에 있는 돼지막에 갔습니다. 돼지막에 가서 봤더니 말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돼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쿨쿨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아, 너는 할 일도 없지? 그래서 잔칫날 돼지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쓰임새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터인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잠만 자고 있다면 아마도 그 주인이 돼지를 잡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렸더니 창고에 채울 수 없는 양만큼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채워 넣으며 안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많은 곡식들을 거두었으니 내가 기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를 찾아와 사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네 생명을 내가 오늘 거두면 저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우리는 뭔가를 지금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목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지금 두 운동 경기를 다 끄집어들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데 목표를 정확히 보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지금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데 허공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에 정확히 맞추는 정타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달리는 시합에서 결승 테이프를 보고 달려가는 그 선수처럼 또한 주먹을 쥐고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기까지 열심을 다하며 땀 흘리고 있는 그 선수의 모습처럼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는데,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럽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그가 살았노라고 외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구경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생명을 다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전했고 그것 때문에 복음 안에 자기가 살아갔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둘째로 이야기하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제와 훈련에 힘써야 되겠다고 권면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열심을 다하고 참을 것 참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생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운동 경기는 마라톤과 권투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받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대에는 월계관이었습니다. 월계관은 금방 시들고 썩습니다. 물론 해가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철로 납작하게 월계수 이파리 모양 만들고 관으로 씌웠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동을 입혀서 머리에 씌워주다가 후일에는 요즘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바뀌어왔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월계수 이파리 그 가지를 꺾어서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더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런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의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줄 것이니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 우리는 줄다름질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절제라. 우리는 절제 그러면 참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가장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본래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억눌러 줄 수 있는 힘이 절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뒤쪽에 비중이 깊은 것으로 헤아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혹한 훈련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혹은 동계 무슨 대회를 통해서 많은 메달들을 우리 선수들이 따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달을 손에 쥐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훈련을 했는지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는 것을 줄여야 했고, 또한 훈련을 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그들은 선수촌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평소에도 훈련을 늘 합니다. 왜인가 하면 그들 앞에 걸려있는 하나의 표 때문입니다. 뭐라는 표가 걸려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평소 훈련 시간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 시에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훈련은 분명하게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일이 거저되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일은 그냥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치고 복종시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많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한다면 경건에 이룰 수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운동을 하고 공부하고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때로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잠을 줄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포기하기도 한다면 우리의 생명인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아마도 절제를 해야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절제하는 삶을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말입니다. 말은 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어찌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말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여자가 셋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네요. 그런 말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아주 그냥 이렇게 제가 앞쪽만 끌어내면 뒤쪽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서양에 가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는 날은 있어도 아내의 잔소리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다. 듣기 좀 거부가시죠? 그럼 남자들 이야기 좀 한번 하십시다. 이거 우리나라에 요즘 아주 유행하는, 아니 한때 지나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너무했나요? 집에 그래 둘 수 없어서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그래서 며느라이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 이제 여성들 마음이 좀 후련해졌죠.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하면 말 실수 때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잔소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 원수 덩어리라고 해도 그럴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좋은 말을 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양에 언어에 대한 절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꺼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어느 산속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큰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맑은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아래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식수로 이용을 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샘물이 솟아나오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 샘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영생한다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절대로 동굴 안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보 삼형제가 야 우리 오래 살자 그래서 같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 가던 큰형이 거기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둘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봐 말하지 말랬잖아. 따라 죽었습니다. 셋째가 나만 살았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이 세 형제가 죽어버렸습니다. 산속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사람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장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동굴에 시신이 있네. 어찌할꼬? 그래서 이장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장사라도 좀 치러줍시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안으로 마을 사람을 다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 앞에 가가지고 이장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다 설교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한 발짝만 돌아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유적으로 지금 말을 하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영원한 그 삶이 어디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면 그곳에 간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내 믿지 않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언어 생활의 금년에 우리는 온전해져야만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위로의 또한 격려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족하며 이 한 해를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먹는 것에도 절제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같지 않고 요즘은 너무 먹어서 돈을 들여서 살을 빼야 되고 돈을 들여서 약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탐한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를 했을 뿐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해서 노하는 내 분냄을 참아내고 절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경건의 길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며 이 한 해를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길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계를 걸어서 여행했던 어떤 사람이 신문에 논고를 냈습니다. 그 논고의 기자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홀로 외롭게 걸었던 그 길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행을 마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렇다면 떼약볕 아래 험한 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쉬지 않고 걸어갔던 것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히말라야를 거칠 때에는 눈 속에 추위에 떨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역시나 아닙니다.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 때가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것도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논고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신발 속의 모래 한 알 이거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제 신발 속에 들어가서 깔창에 박혀있던 모래 한 알이었습니다. 깔창을 패서 떨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신기만 하면 발바닥에 충격을 가해왔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분명히 아주 커다란 일이 아닐 겁니다.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발 깔창 속에 있는 모래가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여행을 목표했던 대로 다 마쳤습니다. 그가 그 논고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모래 한 알이 이 여행을 마치게 했노라. 그것이 없었으면 그는 넘어졌을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래 한 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할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이 시간부터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난해 보살피시고 금년에 그 떼약볕 아래에서도 우리를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힘들었지만 금년에는 더 힘들었다고 다 외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진리를 향해 쫓아간다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